기독교 강요 제3권 제12장 하나님의 심판대.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야 거저 주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그분은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한 거룩한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분의 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전부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 것이다. 이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착하다거나 심지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 거룩함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시편 기자는 바르게 깨닫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기록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완벽한 거룩함이나 온전함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을 혐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 생각하면 항상 겸손하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겸손을 먹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과 관련된 제13장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눈꼽만큼이라도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꼭 외쳤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의 일부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누가 과연 선물이란 것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은혜로서 받을 때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음을 알려준다.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컨덴스하게 아주 잘 응축되어 있는데 유일한 소망은 은혜로 의롭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제14장 성도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제14장 참된 칭의
앞에 거와 뒤에 것들이 다 좀 조금씩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칭의, 의롭게 칭함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 부류가 있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한 삶을 사는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사악함을 가리기 위해 그리스도인 척하는 위선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함을 목표로 사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 때 저기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대학교도 보면 꿈을 갖고 와서 그것을 쫓아가는 자. 근데 과연 그 꿈이 좋은 꿈일까요? 두 번째는 떠밀려 왔다가 떠밀려 가는 자. 아마 80%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그냥 온 것 같지만 꿈을 발견하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고 싶습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해서 전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 인간은 첫째 부류, 철저한 비기독교인인데요. 철저하게 악한 자들 그리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비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더 나으며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문장이 재밌어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리고 영적입니다. 물론 그들의 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만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선한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 칭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 어느 정도 기독교인이라고 막 우기는데 그냥 가짜스러운 기독교인,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악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거겠죠. 네 번째, 칭의와 관련된 네 번째 참 성도는 어떻게 말할까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다. 사함받고 받은 자,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신다. 사실 순종은 그들의 주요한 바람으로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불완전함이 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이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역시 의롭게 된 자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은 자신이 행하는 선한 행위를 전혀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내 행위는 항상 부족함을 압니다. 그들의 선행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말미암은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로 부르신 표시로 여길 뿐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믿는 자들의 선행도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사는 거지, 선행을 해가지고 뭘 만들거나
뭐 이루어 보려고 용쓰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제15장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확신. 성도의 삶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원의 확신을 연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확신. 이건 너무 단순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견주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조차 부정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행한다. 우리 안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든 영광은 내가 그래서 선한 것을 행했다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하고 내가 무시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참 귀한 말이고 나는 선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는지를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알지만 주님은 그래 괜찮아. 날 그렇게 경배하고 날 따르는 자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교훈은 수세기 동안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독교 역사 일에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역한다.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낼 기회가 만들었을 뿐이란 말은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대한 모독이다. 이게 언뜻 잘 이해되지 않죠, 그죠? 제가 새벽에 머리가 잘 돌지 않는데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는 기능적 사역만 했을 뿐이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 가운데 뽑힌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죠. 그리고 하여튼 여호와 증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고 피조물 가운데 첫 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냥 구원의 일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찬양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죠. 그냥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만 그냥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아들을 생명의 주관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한 선행을 했을지 늘 근심할 것이다. 앞에 보면 이렇게 선행이 구원과 관련된다라는 식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인데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행이 믿음을 돕는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단이니까 그런 말은 못하고 선행이 믿음을 돕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할 가르침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만일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한 선행을 했는지 늘 근심할 것이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네, 성도의 구원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행위나 행실과는 관련 없다는 걸 말하고, 행실과 행위는 같은 말인데 행실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6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몇 가지 반론.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잘 읽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앞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가르침이 선행을 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권한다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믿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개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정반대 효과를 낸다고 반박한다. 즉, 이 가르침은 선행을 장려한다.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을 전하지 않는다. 믿음과 선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거룩함도 받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시다. 이러한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선행을 낳게 한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 선행을 나타내지만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원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들이 있다. 만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그분을 섬기거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독하게 배은망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뭡니까? 배은망덕한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권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다. 의는 거저 받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게 독일의 한 목회자였는데 본헤퍼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공짜지만 값싼 건 아니란 거죠. 비싼 은혜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자신이 다시 한번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했음을 안다. 이 진리는 더 많은 선행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죄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걸 말합니다. 제17장 율법의 위치. 우리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을 헛되게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구약에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이 기준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 말씀을 안 지키면 정죄,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를 의지하면서 예수를 쫓아가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하나님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상당수가 그러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저희 장로교 신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행함이 믿음이냐? 뭐 그런 식으로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고보가 이 내용을 가르칠 무렵 교회 내에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선행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깨끗하면 되고 육신은 어차피 썩고 죽을 거니까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어떤 윤리적 헤게모니가 다 망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영지주의 철학,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야고보는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보여준다. 그는 믿음이란 용어로 그들이 지닌 믿음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원래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 척하면서 행함을 무시한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곧이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는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서 엉망으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거냐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감사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건 주님을 아는 것인데 은혜를 안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야고보의 참된 교훈을 따르면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과 선행으로 그들의 의의를 증거한다. 이게 야고보서의 키워드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받았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까? 곧 따위로 살지 않죠, 그죠? 네, 그런 말이에요. 네, 이상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음 그 성경 공부를 순서를 마치려고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읽었습니다.